베드로 사도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편의 설교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군중들이 알기 원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서서 걷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는 먼저 어찌하여 우리 곧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대신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먼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이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부릅니다. 곧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근원, 생명의 부여자 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하반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완전하게 된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화롭게 하신 그 메시아,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 죄는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 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힘들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호흡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설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베드로의 설교 뒷부분도 그 내용이 예정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한 설교도 결국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열렬히 시청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두 편이나 되는데요. 하나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서리생이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지금 방영 중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요, 다른 하나는 주말에 하는데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10대, 20대 시절에 이 드라마의 광이었습니다. 제가 축구만 좋아한 게 아니라 드라마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드라마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지니까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봤습니다. 너무 좋아하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두 드라마를 열렬하게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드라마를 볼 때, 뭐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앉아서 안 봅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전 드라마를 볼 때 박수를 치고 이 책상을 두들기고 여사람 등을 이렇게 막 때리면서 보는 형입니다. 전혀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제가 드라마를 봅니다. 저희 집에 2번, 3번 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서로 때리고 안고 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최근에 그렇게 이 드라마에 빠지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드라마를 열심히 보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현실 도피, 현실 외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매일 우리가 듣고 보는 소식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줄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 곳곳에서 들려오는 코로나 감염 소식, 불안한 사람들의 격리 소식, 특히 이 친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이나 답답한 정말 정치 뉴스들이나 극단적인 사회 범죄들, 미얀마나 하이티, 아프가니스탄 이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매일 듣고 보는 내용이 이런 것이니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드라마에 빠져서 그곳에서 위로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 혹은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이 현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피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중 하나가 종말,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죽음은 나 한 개인의 끝이지만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 환경론자들이 지구의 종말, 남은 수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기후위기 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남은 시간이, 지구의 수명이 6년하고 100일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 일들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 때문입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가 유행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릇된 신앙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종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종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루는 주제 중 제가 볼 때는 톱10 안에 종말이 들어갑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도 종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설교에서도 사도행전 2장 첫 설교에서도 종말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종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서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을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만은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씀에 보면 종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곧 종말은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전의 상태로 복원한다는 뜻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파괴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였습니다. 깨진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분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우리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허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그분의 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왔지만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에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물론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자주 단절되곤 합니다. 또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했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했는데 그를 다시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싹 틉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져온 완전한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21절 말씀에서 만물이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곧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만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만물이 고통을 겪습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도 뿌린 대로 나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물이 저주를 받아 지금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에덴 동산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하늘이 그 예수님을 받아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하며 만물을 회복하실 이때를 기다리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곧 믿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의미하지만 특별히 변호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변호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을 힘겹게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위에 내게 있는 가족이나 친족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기도가 더 특별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외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간구와 성령님의 간구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완전한 그 회복을 갈망하면서 우리 역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다니엘이 온갖 협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두고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은 단연코 모세일 것입니다. 이 모세를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인간적인 존경을 넘어서 숭배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의 돌판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향하여 특별한 대우를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대면에서 명백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연약함이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충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만졌던 우사는 그 자리 그곳에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모세가 나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한 한 가지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다면 그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장자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물로 모세는 그 백성을 먹였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2의 모세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고 모세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토라,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이 만물을 회복시키려 오실 것입니다. 회복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을 받느냐 멸망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심판이 이미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형으로 심판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가서 누군가는 심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고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즉시로 심판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그 심판을 실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의 연옥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옥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은 다 결정된 겁니다. 이미 구원은 다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은 회복의 날일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마치면서 또 한 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베드로 사도가 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언약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씨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죽습니까? 나이가 많아 그래서 늙어서 죽는 것입니까? 신체의 능력이 저하되어서 죽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인간이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이 이토록 낯설까요? 원래 우리는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우리에게 죽음이 낯선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그 범죄의 결과를 뒤집어 써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하면 그 자녀에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범했기에 그 모든 자손들이 그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영생은 영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생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생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중생, 다시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이 생명을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말합니다.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 호흡으로, 성령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는 자의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을 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몸은 흙으로 돌아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물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몸도 회복되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육체가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 믿기 이전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명의 복,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어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간과 인간 사이가,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굳세게 서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그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늘 그 확신을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심하게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게 믿음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모두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의 복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나에게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예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걸맞게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만 국한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모든 것인지 아버지,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 누구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죽음 이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